매주 저희가 코디 좀 바뀌죠? 안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너무 귀여워요, 애기들. 그죠? 예. 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다들 이제 부모님과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함께 하고 식사라도 하고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랬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받는 입장이 됐네요. 어제 좀 존이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옐리나랑.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꽃도 받고 이제 어머니 날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니까 꽃 하나 보내드리고 그렇게 조금 공경하면서 하여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이 어버이 주일까지 좀 챙기고 왜냐면 한국 교회는 이걸 기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짚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로마서 시리즈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인중전 사님 7년 전부터 로마서 하자고 그랬는데 나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한다고. 저 로마서 제가 2번 공부했어요. 2번. 2학기를 했어요. 2학기. 6개월 12개월을 공부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왜냐면 그냥 공의와 사랑 이걸로 대충 뭐 이신칭이 이걸로만 하기로는 신학적인 부분으로 너무 접근이 가볍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로 서야 되거든요, 로마서가.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는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 5장 16절 한 구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어린이날은 없는데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과 틀린 점은 한국은 부모님이라는 하나의 개념, 그렇죠? 부모, 그렇죠? 아비부자 어미 모자를 써서 부모님이죠. 하나의 개념으로, 즉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그 개념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버이날 하루를 정해서 같이 부모를 공경을 합니다. 반면에 호주는 부모, 페어런츠라는 공동의 개념보다 아빠, 엄마로서 각각 개인적인 성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Mother's Day and Father's Day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버이날이 1956년에 어버이날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날로 출발을 했대요. 그때는 정식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전쟁 이후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징적이겠죠. 왜 지금 보면 뭐 독서의 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날이 있어요. 하여튼 그이듯이 그냥 어머니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건국 최초로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정했대요.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 인권의 운동이 뭐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그 단체들이 전무했었고 사회 모든 구조가 누구에 의해서요? 이 남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졌고 남자 입장에서 특별하게 어머니 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은 없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도 아버지 날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자 입장에서 이걸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은 평소에 어머니의 존재 가치가 외면당하기 쉽고
그래서 특별한 날을 따로 정해서 꽃다발이나 뭐 소정의 선물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본다면 요즘 시대도 뭐 비대어 보면은 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죠. 왜 언제 어디서든지 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을 그때 그때마다 뭐 전화 한 통이면 뭐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을 오다할 수 있고 꽃다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뭐 시내나 시티로나 어디 가서 뭘 사와서 부모님한테 줘야 될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했지만,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죠. 뭐 지금은 어머니날, 아버지날에 혹은 어버이날에 명품백을 선물한다든지 뭐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조금은 조금 젊은이들이 무리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나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로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기념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념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소정의 선물과 꽃까지 있다면은 더욱 따뜻하겠죠.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말에 우리 자녀들이 귀를 안 기울이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날을 정해서 그냥 그 부모님의 말을 좀 들어라, 좀 이렇게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되게 축복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한국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장로님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배 사역자가 이제 그 예배자 훈련 학교를 제가 이제 배우는데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잘하래요, 그냥 장로님한테. 인사만 잘하면,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하면 된대요. 뭐 장로님이 잔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잘 들어주고 이게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인사만 잘하래요. 어른에 대한 조금만 경청을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기는 뭐 다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살고 가깝게 살고 하니까 뭐 잘 알겠지만은 늘 같이 있으면서도 이 부모님의 말을 그냥 흘려듣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어머니 날, 아버지 날만큼, 어버이날만큼은 종일토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경청하고 그의 말을 이렇게 조금 받아쳐 준다 그러나요? 뭐라 그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5계명에 속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간단한 표현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어서 상당히 명령적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 두 번이 나와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두 번이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예. 근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은 물론 본질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 부연 설명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십계명은 조금 명령적이에요. 듀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라는 어떤 듀티적인 부분이에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몸에 배 있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만, 누구의 말을 듣고만 움직이는 그 삶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삶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스스로 실로 성막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이 자체, 그리고 내 거를 드려야 되고, 이 자체 개념이 400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으로 정해서 모세와 이 십계명으로 정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할 수 있게 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반이라 명령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언제요? 바로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 정도, 그 전에를 앞두고 이스라엘 앞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해요.
어떻게 익스케이프 이집트를 했고 그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하듯이 한 것이 바로 유언과 같은 설교가 이 신명기의 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명령과 약속의 뉘앙스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는 이 십계명을 약속과 같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5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의 관계의 핵심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십계명 중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4절 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1절부터 1계명부터 네 계명까지 좀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우리에게 유일하게 지금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습니까? 10계명 중에 4개가 하나님이에요. 6개가 우리 인간에 대한 60%가 인간끼리예요. 하나님이 준 명령인데 40%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의 이 10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지금 사람을 위해서 60%입니다. 반 이상이 과반수가 넘죠. 이건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된 영적 원리임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5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 부모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가 좀 접근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 묵음으로써 다른 단어를 쓰면서 경외심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란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The Lord,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The Lord는 나의 왕, 나의 집주인, 이것도 주님이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무튼 주 되신 사람이라고 해서 분이라고 해서 로드,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 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만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모와 스승에 대해서는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앞에 4계명처럼 하나님 대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5계명부터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아주 깎듯이 굉장히 성심껏 공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공경의 시작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 공경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였습니다. 부모는 신앙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존중, respect, 감사, thankful, 돌봄, caring으로 표현이 되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그 첫 번째 계명에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존중을 하면서 그 가치를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계명은 오더, 명령이고 여섯 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약속입니다. 개런티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개런티가 있다라는 거,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접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부모의 공경을 배우게 되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 성경을 중심으로 그 부모 공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되게 질 좋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가 질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보기에 괜찮다. 나한테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 성경이 중심이죠. 성경.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착한 아이구나. 얘가 못된 아이구나.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부모하고 보면 다 착해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 조금 틀리죠. 약간 객관적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자녀에 대한 이 부회심이 강해가지고 두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할 때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게 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크리스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데도 자녀들은 형편없었는데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말을 말지. 그럼 다 알거든요. 말을 말아버리지.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잘 다니.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뭐 사역자가 됐든 평시도가 됐든 그건 상관없이 애들이 어린 나이부터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그 자체 벌써 우리는 착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이죠. 요즘처럼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더욱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다른 이들의 배려성이 매우 떨어져도 그 부모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눈치만 봐요.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집니다. 내 자녀 뭐 속으로 속으로 낳지 겉으로 낳냐 이제 다 크면 이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때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유치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인격적이래요. 그냥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둬요. 저희는 한글 학교가 있죠. 지금도 선생님 과자를 막 훔쳐가고 이런 애가 있어요. 뭐 그의 형제도 만들기를 하면은 내 거가 좀 잘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바꿔요. 싹 바꾸고 가지가. 그럼 엄마한테 이거 내가 만들었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의적인 부분으로 가르치는 티처 입장에서는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그냥 안 넘어가요. 나쁜 거 딱 얘기하고 뭐 그 기분 나쁘게 아예 뭐 언성을 높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다가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몇 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뭐 어떤 애들은 금방 말을 알아듣고 어떤 애들은 뭐 몇 개월 돼도 못 알아들어요. 안 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아이를 존중해 주면서 이거 권면을 해요. 그럼 들어요. 너무 희한해요.
너무 희한해. 어느덧 보면은 말을 듣고 있네? 이거 뭐야? 그러는 아이가 뭐 너무 많이 봅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를 더 이뻐하고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업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재밌게 하고. 아무튼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관점보다도 부모가 이 성경을 관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은 남편에 대한 공경, 아내에 대한 공경, 교회 동역자나 사역자들,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친구, 그런 공경들, 이 좋은 관계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함부로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뭐 처음에는 좀 잘하겠죠. 반드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정을 꾸려 살 때 그 자녀와 남편, 아내 똑같이 해요. 왜?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경청을 하고 리스펙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끝까지 공경을, 또 자기 처장모님, 자기 시 부모님까지요. 결국에는 피스풀, 이게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 공경에서부터 그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처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삶 앞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많이 어려움이 있죠.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원인이 있겠죠. 상처받은 관계가 먼저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은 이 공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공경보다도 증오가 먼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상처라는 것은 회복받으려면은 용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 용서는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중의 반대는 뭐예요? 무시예요. 무시예요. 멸시입니다. 우리 안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와 이해는 우리가 좀 의지가 좀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그렇게 다쳤는데 말 한마디면 얼마나 나도 그 옆에 그날 얘기를 듣고 내가 더 화가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지 못할까? 좀 용서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자기 이게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것이 어느 한쪽에 조금의 희생이 조금이 있어야 상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모와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공경을 위해서 용서와 이해를 자신이 스스로 좀 시도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좀 있죠. 이 부모의 공경을 하기 힘든 이 개인주의 이유가 두 번째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성공, 자유, 독립을 중요시하면서 이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치와는 많이 충돌을 하죠. 최근 어느 프로를 봤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잠깐 어떻게 뭘 짤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결혼할 때부터 물건을 가지고 살 때 막 싸운대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네가 쓰는 거니까 네 돈 주고 사야 되고 공동 쓰는 건 반절씩 내야 되고, 이제 헤어질 때 물건을 살 때 이거를 예를 들어 남자들 게임기 같은 거라든지 이건 여자들은 잘 안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논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혼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 아닌 따로따로의 개념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가치관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공경심보다는 공격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 너무 진하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지원이나 윤리적으로 하는 선물이나 시간을 내서 내가 인사하는 그 부모한테 그런 커미트먼트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 이게 아니고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제는 누가요? 친부모까지한테도. 요즘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되면은 오히려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 굳이 왜 그렇게 챙길 필요가 있냐?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공경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에 교회까지 이런 개인적인 상처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그게 교회겠습니까? 교회에 아픈 사람을 보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굳이 내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왔는데 웰컴도 하지 않고 왜 왔나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슬픈 일 있는데 가서 좀 옆에 그냥 앉아만 있어주면 되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알렌 윌 그분 그 요리 그 바베큐 담당하시는 분 아버지가 갑자기 전단지 돌리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74세. 딸하고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한 15분 같이 옆에 앉아 있어줬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 따님이 계속 앉아서 책을 읽어요. 한 30분을 읽고 가. 말도 별로 없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쏘쏘리, 이것보다 다 이미 뭐 사람들이 쏘쏘리 끝났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어요. 앞에 인자 좀 했어. 알라나 이거 뭐 이렇게 기회도 하고 맨날 나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땠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알란이 있었으면 그냥 그거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너무 슬프니까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고. 저쪽 뒷자리에요. 여기 그냥 15분 정도 같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서비스 할 때 물심양면으로 여기를 완벽하게 도와줬어요. 라이브 스트림까지 다 해서 너무 좋아하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굳이 그래 내가 함부로 얘기해봤자 저 사람 불쾌할 수 있어, 먼저 이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위로 못해요. 예수님도 그러면 아니 뭐 제가 나한테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대신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죽을 필요 있나? 이래버리면 어떡해? 아니잖아. 그건 그냥 이유 불문 없이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곳이 돼야 돼요. 상처와 개인 가치관이 없어질 수는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이게 모든 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또 고깝게 보더라고요. 교회와 삶이 좀 틀리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좀 회복되고 더 기쁘게, 개인주의보다 가진 거 별로 없는 것은 나는 별로 없지만은 조금 내가 있는 거에서 조금 나눠 먹고 조금 함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봉사도 다른 사람이 많이 고생하면서 헌신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금방 그분을 막 도와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원래 저거 하니까 그냥 내비둬 이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한두 번은 나서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가라는 걸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이 짧은 한 25분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계명 중에서 40%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60%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이 모두 바로 이 공경의 훈련이고 공경의 예행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동역자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듯이 늘 친절하고 이쁘고 격려적인 말로 서로 공경하는 그런 진정한 공경을 아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상처받은 관계, 개인주의의 관계를 모두 걷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무조건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이겨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쏟아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자와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줘서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그런 교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를 위해서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공경을 배운 기본 하나님의 공경을 배운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공경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